네, 오늘은 사사기 21번째 시간으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정을 한 후에 따라오는 결과가 크고 여러 면에서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를 먹을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으로 인해 따라오는 결과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 모양을 바꾸는 것은 커피를 고르는 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쪽 가르마를 타느냐 저쪽 가르마를 타느냐, 머리를 기르느냐 짧으느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인상에 커다란 요인이 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대학을 들어갈 때에 대학교가 두 군데가 한 번에 합격이 된 겁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을 갈까 결정을 하다가 저는 제가 다녔던 감신대를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결정입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결정이죠. 또 어느 회사에 다닐지, 진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둘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이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결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더 두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가치에 있다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결정을 두고 점수를 매기고 좋은 선택이다 나쁜 선택이다 구분하며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정을 두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하는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지, 또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적인 만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결정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결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과 18장은 사사기 결론의 첫 번째 결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이름의 타락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18장 전체 말씀을 보면 이 한 지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규모는 훨씬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17장에서 미가의 가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지파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 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사사기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략은 되어 있지만 백성들은 각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미 많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단지파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 이유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 왜 이들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을까?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단지파였이도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대로 보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미 단지파의 상황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내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눌려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생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한 땅은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땅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을 상대하기 힘들고 저들과 싸우기 너무 힘드니까 다른 길을 찾아보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쉽게 포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름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지낼 만한 땅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5명의 정탐꾼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파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은 옛적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일과 비슷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배경은 전혀 다른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을 찾으러 길을 떠난 5명의 정탐꾼은 이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쉬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여기에 왜 있는지 사연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레위 청년이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이 지역의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청년은 자신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상황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을 뒤에 보면 자기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것은 유일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레위 청년은 그들에게 복을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빌어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지요.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라이스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 라이스 지역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정탐꾼들이 발견한 이 라이스라는 땅은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좋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과 거리가 멀었고 교류도 없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은 라이스 땅은 공격을 받더라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소외된 지역이었고 전쟁이 위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력도 아주 빈약했던 곳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지금 와서 정복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발견한 정탐꾼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죠.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허락하신 땅이 있습니다. 이미 단지파에게는 허락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이 지금 아모리 족속에게서 이 땅이 아닌 라이스 땅을 주셨다라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으로 들렸을 것이죠. 이방 나라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땅, 더 좋은 땅,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지파는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라이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인도대로 단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집에 가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값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의 대화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도적들이 하는 대화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그들은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문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도적되어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힘을 앞세워서 우상을 빼앗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멍청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때 1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려고 이 레위 청년이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5명의 정탐꾼은 이미 이전에 미가의 집에 묵으면서 신세를 졌던 사람들입니다. 라이스 땅을 가기 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은혜를 악으로 갚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에게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뭡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떠돌이 신세였던 이 레위 청년에게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동안 이 레위 청년에게 머물 곳을 찾는 레위 청년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줬던 사람입니다. 아들처럼 대하며 보살펴 주었고 또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까지 세워줬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에게 받은 호의를 생각할 때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위 청년은 사사기의 많은 사람들처럼 더 좋은 자리가 생기자 미가를 배신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도둑질에 동참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전에 있던 것을 다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눈에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주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그른 선택인지 관계없습니다. 더 괜찮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장부터 나와 있는 이 미가의 모습, 또 레위 청년의 모습, 단지파의 모습, 이 세 그룹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며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상과 제사장을 뺏긴 미가는 어땠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미가도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미가는 자신이 빼앗긴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이다. 이것이 우상이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서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미가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과 후회와 실망과 좌절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신, 우상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이렇게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면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가는 자신이 만든 신상과 자신이 발굴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남겨두고 이제 말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을 떠난 단지파는 우상들과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죽이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읍을 세우고 이 땅의 이름을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땅의 이름을 세웁니다. 이 특별히 보면은 라이스 땅에 살았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염려 없이 거주하는 백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은 평화로운 백성,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라이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은 단지파가 했던 일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지파의 난폭함,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스 땅의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그들을 죽이면서 그 땅을 차지할 권리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단지파가 한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라이스의 백성들은 그것과는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그저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다른 땅을 찾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라이스 땅으로 의주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손쉽게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 땅에서 자신들을 위한 예배의 자리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둑질한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위 청년의 정체는 17장과 18장 지금 말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야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게르솜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할아버지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했던 모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 그런데 이 모세의 손자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나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짓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라이스 땅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18장의 마지막은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 자손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우상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실로는 무시하고 그저 자신들의 땅에서 하나님, 아니 우상에게 예배했다라는 기사로 이 18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보다 자신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실로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들 임의로 우상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더 나은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모세의 손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레위 자손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기보다는 그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미련 없이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더 선택한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들을 합니까? 왜 이런 선택들을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었고 종교가 엉망이었고 도덕이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지고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모두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키우고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때는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른 적은 없었는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보다 그 선악과를 더 좋게 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합당한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세상의 가치, 명예와 만족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단지파가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 어떻습니까? 새로운 땅, 그들에게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그 땅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일이 옳은 것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폭력을 행했고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먼저 선택하시고 따라가시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이 질문을 늘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가신 길로 나아가시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심으로 온전히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과 또한 많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필요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